우리 회가 바뀌면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금년 한 해 우리에게 365일 주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엮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볼 때 복음 속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치유도 많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기도 속의 응답, 또 우리 현장 속에서의 생명운동, 제자운동, 이 산업의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65일 그냥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하루하루도 이 하루가 하나님에게 허락한 시간이거든요. 한 달, 이럴 적에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내 자신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복음 속에서 내가 자꾸 갱신이 되게 돼 있어요. 자꾸 바뀝니다. 그대로 살아온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이 병신이 되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안 들으면 자신이 안 바뀌어요. 치유가 안 돼요. 그냥 계속 쏟기고 당하는 거죠.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살면 되지 그럼 도전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도전하고 있어요. 지난 이사 갈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흉년이 없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꽃닥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하게 지금 경제에 파도를 치고 있죠. 앞으로 2005년 되면 신문에 났더라고요. 로봇이 사람 일을 많이 빼앗아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바꿀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언약의 백성은 흉년이 없어요. 그 전거 강야 40년 동안 농사는 안 져도, 우물 안 파도, 햇빛 안 가려도 하나님 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흉년이라 하니까 꼭 먹는 것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사건,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그거 다 흉년이거든요. 그러나 언약 속에 있으면 흉년은 없습니다. 그걸 믿어봐요. 저는 흉년 없어요.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의 근원이고 불꽃 같은 눈을 살피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분이 모자란다면 내가 도와야지. 그죠?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어마어마한 군대대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을 살피고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본이 잘 갖춰져 있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은 사실은 언약 속에 있었죠. 우리는 금년에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만은, 이거 인제랍니다. 불신자들 엮어가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내년에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신자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고 말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아닙니다. 전혀 열심히 아니고 언약 속에, 언약 안에 있으면 아무 흉년도 없습니다. 내가 금년에 365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었나요? 내게 주신 이 미션 속에 있었나요? 동북의 강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영적 생활이 판도가 달라요. 언약 속에 있었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이태가 들어버렸어. 왜? 큰일 났어.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난 게 애굽입니다.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사가 내가 지시한 땅에, 창세기 3장 언약이죠.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뿐 아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러면서 또 네 아들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맞아요. 흉년을 만났는데 이 흉년의 육신 생각 중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딱 언약 속에 다른 길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성공만 하면 돈만 있으면 지금 성공한 사람들 지금 봐요. 대통령들. 돈? 예, 좋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 많은 재산이요. 그냥 삽시간에 다 빠져나 빚을 오고 갔습니다. 절대 돈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그걸 여러분 점검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고 도전할 것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새롭게 출발되는 거예요. 힘있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니까 또 1년 또 살아봐야 그렇겠지. 자기 한결 보니까 또 그렇겠지. 자기 사업 현장을 보니까 그렇겠지. 그래 하지 말아요. 그건 쏙히는 겁니다. 용서할 거 용서 없잖아요. 저는 지금 해가 바뀌는데도요. 새해를 통해서 또 도전 들어가죠. 얼마나 제가 힘이 날지 몰라요. 아마 동북계 조금 크고 뭐냐. 나는 그 상관없어요. 이거 다 주님이 키웠고 주님이 또 당신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요. 지난주 뭡니까? 이 기도라니요. 언약이 확실하다면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그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제가 뭐 때문에 새벽에 나온 줄 압니까? 오늘 하루를 엮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엮어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은혜가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새벽에 가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내 사역에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인도하시고 양떼들 주님께서 간수하시고 이 기도예요. 그럼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목회를 갖다 한 40년 했으니까 그 연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닙니다. 우리 평택에 있는 우리 그 송탄이지요. 이 박 목사라고 원로 목사입니다. 그때는 원로 안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는 기도로 살았대, 기도로. 그러면서 자기 이 발덩이를 보여줘요. 구덩살이 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기도가 안 되면서 성령이 안 빠지더래요. 그때부터 힘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단에서 메시지 하려고 하면 여자 장로석인데 장로들이 보인대요. 장로들이 한 7명 되는데 이 설교를 하면 이 장로한테 걸리고 이 설교를 하면 저 장로한테 걸리니까 설교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 60 중반 되면 그만둬야 됐다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뭔지 압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아무짝에 못 씁니다. 아십니까? 뭐 하나님 일 얼마도 없습니다. 사업 장사 만만합니까? 사업이 전쟁터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전쟁터예요. 그럼 이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야고비가 복음도 확실하지만은 이 영적 세계가 확실해요. 벌써 축복받고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영의 세계를 봤어요. 아버지 이렇게 듣고 할아버지 들은 그 영적인 세계. 아니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이 하늘나라로 말이지 보좌로 말이지 이 사닥다리가 쫙 거기 무도가 천사가 오락 내려간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희 아버지가 네게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축복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로 듣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이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삼촌 집 밥 얻으러 갔는데 아니 이상하죠. 삼촌 양을 치는데 양떼가 막 불어나는 거 있죠. 그러니 자기도 놀랬죠. 아버지 이삭이 복에 거는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할아버지가 그 복에 거는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할아버지가 잘했어, 아버지 잘했어가 안 그리고 이 언약 자체가 네가 복에 거는이니까 할렐루야. 그걸 자기가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말이지. 그 집 딸하고 이제 삼촌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가만히 자기도 식구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삼촌 밑에서 그런 심부름 하겠어요. 그 삼촌 그게 아니지 않냐고. 삼촌 나도 이제 결혼했고 식구가 있으니까 이제 내 목이 있어야 되겠냐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니까. 내가 삼촌 양우리에 보니까 이 얼룩지고 이런 것도 다 비실비실해. 아주 튼튼한 건 얼룩이 없어. 그래서 삼촌 볼 적에 이제 이 얼룩진 거 이런 거 아주 모자라고 못된 거, 약한 이거는 내 거로서 하고 튼튼한 이런 거 말이야. 삼촌 것이라고. 그거 좋거든요. 그래 하라고. 그런데 이상하죠. 딱 목을 딱 잘라 놓으니까요. 이제 태어나는 것마다 튼튼한 거는 전부 얼룩진 거야. 누구의 작업입니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요. 또 양을 칠 적에 요셉이 그런 믿음까지 쳤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냥 야곱이가 말이 그렇게 안 하면 막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거 있죠. 삼촌 아들이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전부 야곱에게 다 갑니다. 아십니까?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 괜찮아요. 사람 봐봐요. 복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뭐가 틀린다. 그죠? 벌써 망가진 거 생각하는 거요. 아주 틀립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열심히 했더니 저 사람 됐다.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 기도에 힘을 벌죠. 그러니까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움직이는 큰 힘, 기도 힘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잖아요. 야곱이 굉장히 축복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언약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이 삶 자체가 정인의 삶입니다. 삶이 정인의 삶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 증거로 막 나타나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 보통 애가 아니야. 세상에 이 애가 노예 생활하는 게 노예가 아니야.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와 함께 하시는 걸 봤단 말이야. 여호와 함께 한 건 본 거 아닙니다. 이 애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는 거죠. 형통하다는 건 뭡니까? 이 애가 손을 댈 때마다 하나님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넌 이제 노예하지 마라. 우리 가정에 총무해라. 우리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밥 먹는 거 외에는 손한테 손대지 말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벌써 정인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단순한 생각 아닙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잘했더니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이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만들지게 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물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 너 때문에 복을 받겠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정인의 삶을 사니까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갔다 이러니까 감옥에서도 정인의 삶을 살아요. 막 꿈 해석을 하니까 장관들이 말이야. 보드레 앞에 가니까, 바로 앞에 가니까 바로 앞에 정인 아닙니까? 너 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못 봤다, 이제. 그죠? 봐요. 벌써 그게 정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말에 우리는 내년을 생각하면서 정인의 삶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보고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성경의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4년째 캠프를 움직이고 있고 교회 안에 캠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벌써 5년째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려야 됩니다. 이 정인의 삶을
그림을 떠오르지 말고 우리가 실현해야 됩니다. 실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정말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이 뭡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입니다. 네 가정도 네 사업도 네 동네도 네가 있는 모든 곳은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1장 1절에 11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꿈을 꾸었단 말이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봤어요. 몇 단이 절하는. 이게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 꿈 속에서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밥 먹고 뭐 집이나 하나, 자식이나 잘 키우고 그냥 집이나 하나 더 사고 뭐 좋은 차 하나 사고 말이지. 이렇게 살다 가자. 그거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들지 그런 거 챙기라고 인간을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가 챙겨야지요. 자기 인생 엮어야지요. 식구들 먹이 살려야지요. 자식 공부시켜야지요. 성공해야지요. 그거는 불신자가 엮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만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25년 왜 고생했는지 압니까? 복음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부고 네가 이 언약 속에 사실되면 너는 그때부터 복의 끈은.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알았지. 이제야 알았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들었다니까요. 자기가 목에다 칼을 찍어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뿌리고 불로 태웠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했다고요. 무슨 중심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25년 걸렸어요. 복음 받았는데 25년 만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모세는 8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다. 목회도 중요하고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결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인 300명 내려놓고 미치던 거예요, 복음에. 갖다 들어부었어요. 우리 경아가 그래요. 아빠, 밤에 잠을 잘 지는 이어폰을 뽑아라. 아빠, 기 망가져 그래요. 야, 복음은 망가지는 게 회복하는 게 복음이야. 그렇게 내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기에다 쏟아부었습니다. 딱 5년 안에 달라지잖아요. 벌써 5년 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사건 문제 넘어서는 거 있죠. 사람을 넘어서는 거 있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 증거 가지고 이 강릉산에서 막 때리니까 300명이 500명으로 막 7명으로 8년 만에 2,000명 됐어요. 아십니까? 이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래 안 되면 또 세월이 가야 돼요. 그죠? 세월이 가다 보면요. 또 여러분 손해봅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데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여러분은 여전히 쏙입니다. 나는 말이 남편 때문에 불편해. 뭐가 불편해요? 남편 바뀌면 안 불편하겠어요? 나는 새끼들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남편 바뀌고 새끼 바뀌도요. 여전히 나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정말 복음의 결론 나면요. 다 좋아요. 다 수용돼요. 어떤 경우도 내 기준이 없어요.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얼마나 멋지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살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엔 그렇게 한번 삽시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 속에 들어가고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요셉 보십시오. 요셉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어요? 분명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언약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비전을 줬죠.
그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애들 잘 커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제대로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 애들이 애처로우니까 집도 한 잔 사주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애들 버립니다. 지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늘 부모 의지합니다. 어떤 전도사가 내한테 고백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전도사로서 있으면서도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 바라봤는데 엄마 딱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봤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키울 적에 부모를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만들어요. 그래?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될 점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요, 이따 가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우린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벌써 어리지만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붙은 창세기 3장 10절 언약 속에 들어있잖아요. 언약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노예로 가기 전에 벌써 세계복음화 꿈을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정말 자기 아버지를 잘 만났지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언약이 확실히 섰어요. 아버지는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집사람입니다. 오직 언약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태어났잖아요. 그 이해가 벌써 틀리는 거예요. 틀리니까 이해에게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뭡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또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날 기도하는 거 있죠. 날 기도합니다.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태어난 애한테 엄마 아빠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육신적으로 잘 키우고 잘 키우죠. 나중에 뭐만 놓친지 합니까? 그 어릴 적에 부둥켜 자꾸 기도하고 그 말씀 듣고 말이야. 얘가 벌써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요. 엄마가, 아빠가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각인돼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어릴 적에 각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키워요, 육신적으로. 걔가 좋아하는 거 자꾸 해주고 말이야. 그게 안 되잖아요. 참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내 새끼가 나보다 더 잘한 영적 존재로서 한 시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요셉이요, 이 집은 솔직히 말했어요. 아버지를 통했어요. 이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요. 나이가 많은 말이에요. 김동훈 목사가 그 나이에 새벽기도 나오고 해외 갔다 왔으면 피곤할 건데 말이에요. 그래 나오고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저분을 바라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 사니까 힘이 오는 걸 봐야 됩니다. 그죠? 도전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일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전쟁인데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에 처음에 하나님 만나니까 이 전쟁터라.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같이 술 안 먹는다 나를 왕따시켜 버렸어요. 완전 이상한 인간을 취급하는 거 있죠. 그래 직장 가기도 두렵지만은 새벽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직장 가서 일 안 할 수는 없고 저 사람도 어울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영향받지 않게 해달라고. 나 그런 더러운 인생 이제 안 삽니다. 정말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교회 가니까 교회도 또 그래. 아니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 믿어오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남의 말해요? 자꾸 이간시켜요. 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난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병들었는데 저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병들 것 같으니까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 헌신하되 절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들하고 대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성장해서 저들을 포용하고 갈 때까지 저를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불신자 안 만나지요. 교회 가서 신자들하고 이상한 소리 안 하지.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문화도 그런 것 다 배제해보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니까 영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사모님은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 자꾸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본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도 보고 앉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앉아 이러면 영적 상태 안 좋습니다.
정말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길답은 모르지만은 내일 없습니다. 어저께 잠깐 지나치는데, 제가 그러는데, 보니까 연속극에 일 나오더라고요. 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놔놓고, 엄마하고 놔두고 죽어버렸다요. 그 엄마가 얘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또 교제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결혼 좀 하자. 자기는 결혼 못 한대. 왜? 내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놔놓고 죽어버렸는데,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엄마를 보고 자기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결혼해가지고 책임도 없이 내가 애를 놓고 와이프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죽었으면 어떻게 되냐. 상처가 큰 모양이야. 그러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상처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문제 끝나고, 끝난 나는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역할을 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야곱은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갔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 야곱은 살잖아요. 요셉이. 참 멋있지요. 어린 나이입니다. 엄마 죽었잖아요. 어린 나이인데 벌써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결론 났죠.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는 이제 언약의 여정 속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아십니까? 그것도 형제간들이 못 돼가지고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이죠. 애굽의 보디발 가정이죠. 애굽의 보디발 가정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주인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이 노예가 아니야. 이게 보배 덩거리야. 이게 자기 집에 와 들어서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애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이 애가 손을 댈 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는 거 있죠. 그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확신이 왔으면 불러가지고 너 총무, 이제 노예 하지 마라. 너 총무해라. 총무해라 그랬어요. 나는 먹는 거 위에 내 간섭을 하겠다.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믿으면, 그죠? 참 멋지잖아요. 그죠?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보았는지 압니까?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경제를 배운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보디발 가정이 부자 아닙니까? 나는 밥 먹는 거 외에는 탈취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우리 재산을, 벌써 경제를 배운 겁니다. 앞으로 총리 될 적에 경제를 모르면 어떻게 총리합니까? 지금 나라를 갖다 지금 말이지, 이런 맡은 말이지, 이런 당에서 대통령이 말이지, 나라를 담당했다 하면요, 경제도 봉식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말이지, 뭐요, 잘 살기는 원하잖아요. 직장은 떨어지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벌써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할 적에요, 경제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랍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은 정치범들, 장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유명한 정치 대학 가서 배운 게 아니고, 그 장관들이 실제 정치를 한 사람도 아닙니까? 잘하는 장관도 있겠죠, 못하는 장관도 있겠죠.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결국 요셉은 정치가 같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바로가 꿈의 성을 딱 보면서 하면서, 야, 너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처음 받다 그랬어요. 이 노예를, 이 감옥에 있는 죄수를. 사람 보입니다. 사람 안 보입니까? 난 보아요. 우리 40명의 교육자 딱 보면 다 보입니다. 훤하게 보여요. 왜? 아니, 주의 종이, 목사가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키웁니까? 그죠? 이 영의 세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세상에 바로가 이 사람을, 이 아이를 갖다 총리를 세워버렸어요. 나이 30대죠. 총리를 세워놓고 완전히 맡겼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했지. 쌀 장사입니다. 이 쌀 장사를 하면서요, 이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풍년이들이 좋았어요. 또 7년 후에 오네요. 아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한테 가라, 요셉한테. 아십니까? 왕이 그런 실권이 없어요. 요셉한테 가봐라. 이봐요. 쌀 장사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그 나라, 지금 애국뿐 아니라 근동의 나라들이 다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바로 이게 보십시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 요셉이 이런 노예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이제 장관들 말이지 꿈 해석도 해주고, 결국은 이제는 총리가 됐어. 그 나라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갖다가 이 정치로 통해서 경제가 뭡니까? 경제를 살렸잖아요. 이게 참 요셉의, 유목사 요셉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뭐 요셉이 잘 참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붙든 창세기 3장 언약 속에 자기가 보게 꺼내라는 거. 그래,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배웠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침에도 내한테 좀 면담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오산서 목회할 적에 어떤 근사가요, 참 믿음 좋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탕자예요. 정말 내가 볼 수, 조금만 아들이 마음만 돌이키면 그 기도, 엄마의 기도의 응답 속에 갈 건데, 이 새끼가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내가 하나가 찾아갔어요. 야, 너희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그렇게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네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 확 달라질 건데 하니까 안 바꿔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본인이 알지는 아닙니다. 그죠? 참,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 앞에서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벌써 어릴 적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돌집에 가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이제 남편 집에 그 식구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위시에서 친척들. 가니까 벌써 들어와가지고 밥을 다 먹고 살아요. 먹어요. 맛있죠, 밥을. 맛있는 거 갖다 놓자. 너 예배 봐야 되는데. 우리 김정환 여사가 그래. 김정환 여사 큰 소리를 해. 이제는 이 성년을 위해서 우리 예배 보러 왔으니까, 여러분 이 성년을 축복하러 왔으니까 이 애를 갖다가 축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숟가락 다 놓으세요. 그것도 말 안 듣겠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는데, 그죠? 다 숟가락 놓고, 그래서 미안하다. 밥을 중단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지 압니까? 복음 전했어요. 정말 복음 전했어요. 기회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하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손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얘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릴 때 수술도 했는데,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 빨리 하나님 확실히 믿고 이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 일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역하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럼 우리 실제로 이제는 그럼 우리 정인의 삶을 살 건데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알지? 뭐 성경적인 전도 전략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요,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될 겁니까? 나를 살려야지. 나를 살리지 못하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생각도 없어요. 캠프 마음 없어요. 아예 나는 갈 수 없어요. 힘이 없는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몰라서 그렇죠. 이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중요하고 이 전도 전략이 중요하죠.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답 힘을 얻으니까 막 뒤집어지잖아요. 다락방 참 중요합니다. 다락방에 힘을 딱 얻었지만 하나님 거기에다 막
전도문을 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제자가 일어나고 막 말씀이 성취되고 말이지. 막 날마다 집에서 말이에요. 날마다 말이에요. 성전에서 말이에요. 전도운동 일하고 불신자까지 막 존경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락방을 잘 몰라요. 이 다락방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락방에는 언약입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사도행 1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기에 기도하면요. 1장 14절에 기도하면 어떤 겁니까? 기도하면 그때서 말이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문이 막 열려요. 뭐 전도문이 열리겠죠. 바로 이제 사도행 2장 1절 47절의 역사 일납니다. 다락방은 늘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다락방은 생명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다락방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다락방은 하는데 아무 게 없어. 늘 그대로야. 그건 다락방 아닙니다. 사실은 다락방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이렇게 가서 해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같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적에 반드시 성령 역사하면요, 그 다락방 중심으로, 회사 중심으로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회사 안에서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지역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그게 정상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해주고 나가버리고 그 현장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올 때 와가지고 그런 사람 와봐야 다락방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중직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 중직자 세운 잡니까? 내 현장 살리라고. 중직자만 해도요, 지금 막 영상에 나와 보시죠. 중직자 한 사람이 섣보니까 막 주의 정보도 더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다락방을 하는데 생명운동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거 다락방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버스 생기를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만큼 여러분 현장 주변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와서 말씀 전하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장 압니까? 몰라요. 말씀만 던지고 갑니다. 그 사람 백나라 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 들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았으며, 정말 이 지역에, 이 직장에는 내가 해야지. 이 중직자 시대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은요, 막 그런 인생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 안 오면 안 돼요. 막 그기라도 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락방은요, 하다가 은혜 받으면 나가버려야 돼요. 미안하다고. 이제 당신만 해도 지역 살릴 수 있다고. 그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락방이 생명운동 일하고 능력운동 일하고 막 성령 역사하죠. 그래야만이 그 지역의 허감이 꺾이고 그 지역에 하늘나라 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사는 힘은요, 다락방입니다. 안 되면 혼자라도 하세요. 이웃집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둘이서라도 하세요. 이 다락방 운동을 할 적에 이 복음의 영광이 비치고 기도할 적에 성령 역사야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직장 역사는 허감이 꺾일 줄 믿습니다. 지금 동네로 완전히 습득가 있잖아요. 그래 하면 다음에 오는 것이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뭐 다락방 하다 보면 갈급한 자 만나죠. 또 전도자가 움직이면요,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요, 그냥이 아니면 세계 살리는 문이 됩니다. 이 세계 살리는 문이 돼요. 그게 사실은 말씀 사도행전 11장이죠. 25절, 28절. 누구의 만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이 두 사람 만남이 세계를 보고 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운동 안 일라면요, 맨날 그 사람이에요. 지겹지도 않아요. 맨날 쳐다보는데. 하지 마세요. 죽은 다락방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 일하고 막 이런 일 나면요, 막 전도문이 열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캠프 얼마나 중요합니까? 케냐에 뭐하러 갑니까? 우리가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4년 동안 계속 순회했습니다. 이제 5년째 아닙니까? 이제 5년째 캠프 팀들은요,
어떤 팀이 이제는 내가 바울과 같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야 기도로 버티게 됩니다. 가서 이제는 그 현장 살릴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으러 가는 것이 이제 캠프예요. 4년 동안 우리가 막 그냥 영적 운동도 하고 뭐 다락방이면 이제는 5년째 가는 사람들은요, 이 절대 제자, 그 지역 살리고 그 사업장을 살리고 이런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지금 제가 케냐를 놓고 계속 기도하지요. 이 케냐에 우리가 앞으로 한 4개월입니다. 4개월 후에 케냐 갈 적에 케냐의 42명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구식 기도를 나오든지. 뭐하러 갑니까? 이 케냐에 절대제자 찾으러 갑니다. 이제 갔을 적에 우리 42명이 만약에 보십시오. 매일같이 새벽에 못하면 또 저녁에 케냐의 마음을 담고 말해 계속 기도해봐요.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한 4개월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지금 6명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요 캠프 갑니다. 아이가 캠프 필리핀으로 들립니다. 비행기 값이 지금 현재 계약하면 110만 원입니다. 거기에 가서 체류하는데 호텔비라든지 거기에 먹고 하는데 한 100만 원이 듭니다. 한 사람은 200만 원 듭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한 3분의 2가 여기에 우리 랩런트하고 좀 산업인들이 좀 따라가죠. 여러분, 나는 안 돼. 돈 없어.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뭐, 그죠? 그 믿음이 그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 불렀어. 이분은 하나님 불렀어. 하나님 부르면 나는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면 가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 하나 그랬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하나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건 돈이 없대요. 그 마음은 확고하대요. 애가요, 확실하대요. 그래. 그래서 김성호이 보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 애 어떤 애냐? 목사님, 걔가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자기 반 애가 자꾸 자살하겠다고. 초등학생이. 자꾸 자살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죽는 날이 나도 죽는 날이다. 이게 어린 거지. 그래, 이 애가 마음을 담은 거죠. 걔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노래장가 어디서 만났대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해놨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내한테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때 이 랩런트가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느냐? 지옥이다. 불구덩이 떠난다. 너 그래도 가고 싶다 하니까 애가 움찔하더라. 그러면 네 이야기 좀 해줘라. 그래, 복음 이야기를 쫙 한 거예요. 얘가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왜? 그동안에 기도했잖아요. 기회를 놓고. 그죠?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얘가 달라지더래요. 지금요, 양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걔가. 어때요?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동북계 지금 어린이들이요. 어릴 적부터 영화 열려가지고 어른도 영접하고 그래요. 여기에 애들 갈 적에 그랬어요. 확실하나 하니까 목사님 어떤 경우에도 걔 갈 겁니다. 저와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돈을 줄 것이다. 누구 주문을 털더라도 많이 안 되면 내가 부담하겠다 했어요. 네. 멋있는 나라죠? 멋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은 한번 딱 체험하고 나면요. 요번에 미국 하면 미국 신청합니다. 네. 그때도 하나님 불렀는데. 앞으로 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애가 어떤 애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린 미래 7천 랩런트를 키우잖아요. 이래서 우리 가서 그런 사람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일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보니까 이 부르디야, 이게 일꾼이라. 이 일꾼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놔두겠어요? 일꾼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키우는데 기가 막히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아니, 고린도에 가서 브루스길라가 이렇게 천막을 짜고 있는데 전도자 바울이 찾아왔어요. 와서 같이 천막을 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삶을 살고 같이 일하고
그러고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복음 듣고. 이야, 벌써 바울 눈에는요, 이 브루실라가 그 고린도 살릴 일꾼이고, 이 브루실라가 자기와 같이 세계보마 일꾼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갔어요. 그를 통해 뭐 했습니까? 같이 일하면서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줬겠습니까? 이야, 이 복음 들어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결론이 났잖아요. 이 사람이 전문을 하는데요, 이게 전문이 자기가 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문의 최고야. 전문 배웠죠. 이러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지역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고린도를 살리는 자기 집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이 복음 가지고 산업을 따르는데, 이 사람이요, 하여튼 자기에게 나오는 축복을 전부 다 순회에다 들어서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무너져야 되는데 더 잘 되는 거 있죠. 더 잘 되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에 돈을 투자하는데 왜 하나님 망하게 하겠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그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쓰는 그 사업에 주를 위해서 사업을, 복음을 위해서 썼는데 왜 축복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전문 있잖아요. 내 직장, 내 사업장, 장사터. 이것도 그냥이에요. 이 전문도요,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이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을 쓰려고 적어도 전문교회라는 걸 하나 갖춰야 됩니다. 그냥 말씀 운동만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델, 그냥 이제 부르시길라 전문이죠. 그리고 지역입니다.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동네 어떡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요, 가천입니다. 어디도 내가 우리 박규현 목사가 그랬어. 가천 마음에 걸려. 가천요, 지금요, 신천지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천에 사는 우리 임대성 목사를 위해서 가천에 사는 우리 식구들 얼마 안 돼요. 계속 마음이요. 아침마다 제가요, 하늘 군대를 돈에 막 꺾습니다. 내 지역은 들어갑니까? 내 사업은 좋다더라, 내 지역은. 그러면 이 지역은. 이게 지교입니다.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20절 아닙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복음 다 듣도록. 우리 동편마을에서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동편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도록 지교를 통해서 엮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단지 지교회당을 세우고 2단지 지교회당을 세우고 3단지 지교회당 중심으로요, 다락방을 쫙 깔면서요, 이래 되면 이 동네는 완전히 하늘나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5천 가고. 우리 4단지에 있는 정집사 그래요. 목사님, 우리 4단지만 다 들어와도 동북교회가 비좁을 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차피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 정인의 삶을 어떻게 해가합니까? 여기에요. 우리 삶이요, 우리 삶이 어떤 중심에서 영론해가에 따라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의 실천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다 준비했죠. 전도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왜 부른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7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전도자지요. 목사가 전도 못한다. 목사 자격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뭘 말할 겁니까? 전도도 못하는 목사가 뭘 이야기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캠프 갔다가 참 축복을 받았어요. 어항에 있는 식구들이 캠프를 앞두고 자기 주변에 전도받을 자를요, 다 준비 다 해놨어요. 제가 밥상 차리고 밥도 먹었어요. 제일 첫 여기 미용 사는 우리 집사님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벌써요, 그분이 캠프하는 줄 알고 제가 오는 줄 알고 한 사람을 들다 놨어요. 물론 내가 안 가더라도
벌써 캠프는 되게 돼 있어요. 왜 보니까 그게 미용하는 두 사람도 있더라고. 미안하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초청한 이 사람 불신자. 복음 잘 들어요. 정말 저는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캠프를 해서 마음도 않고 준비하고는, 그러고 나서 영접 잘하고 내가 볼 때 아마 곧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성남의 지하에 막 상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거기 가서 준비한 데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혜영 집사예요. 그 이혜영 집사, 이제 그 가게로 가는데, 그 누가 처녀 하나 있어요. 이 처녀를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자기 조카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결혼하면요, 이건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이 뭐라는 걸 싹 이야기해주고, 그럼 생남편, 낯선 사람하고 같이 산다. 이 보통 아니야. 성격도 틀려. 문화도 틀려. 그 맞춰 사는 게 힘들어. 그냥 가는데 하나님 만나면 그걸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이 생겨. 그러니 좋아. 복음 딱 전했죠.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결혼 축하금 주고 왔어요. 나 있는 건 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이혜영 집사가 또 한 사람 있다요. 목사님 그전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옷도 하나 사갔잖아요. 그래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도하는데, 요 남자가 신사예요. 얼마나 복음을 잘 듣는지요. 나중에는 아멘 할렐루야 같아요. 야, 딱 그래가지고 또 저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옷을 하나 사가있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피고, 좀 코드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싸구려예요. 우리 정은주 목사하고 같이 앉으면요, 정은주 목사 코드는요 몇백만 원짜리예요. 저는 기껏해야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앉으면요 좀 촌스러워 보여요. 한 번은 옛날 내가 어딜 갔는데, 소장사야? 근데 집사람 그랬지만 그때부터 나를 백화점 듣고 와 살라 그래요. 그래서 옷을 고르니까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저기 좀 하나 또 골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락하니까 이혜영 집사가, 목사님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사야지 하니까, 목사님 그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가에 있는, 이 지하의 상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야, 제가 잠깐 움직이는데도요 준비된 영혼들 살리냈어요. 그게 다 불신자예요, 세 사람 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차 싶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캠프가 움직이는데, 우리 교회의 캠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전도하면서 포럼해야 되겠다. 이걸 마음 먹었어요. 정말 제가 마음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우리 교육자 보냈어요. 내년부터는 내가 이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캠프를 한다. 이 지역의 전도자들과 함께 지역 현장도, 우리 성도들 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는 거, 내가 현장을 제대로 하고 강대선 메시지. 그러면서 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청의 현장을 모르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 개청에 학교 중심으로 교사들과 우리 책임자와 같이 나 캠프한다. 그리고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빵집에서 빵도 먹고, 그래서 충분하게 학교 현장을 내가 직접 발을 디디면서, 그리고 전문 현장도 마찬가지다.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맨날 돌아다니니까 내가 전문 현장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단의 메시지가 조금 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현장에 이런 사실을 알고 강단의 메시지가 더 실제적으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뭐냐?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담겨야 됩니까? 내 삶의 중심에 뭐가 담기는가, 이게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뭐를 담고 있느냐, 그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전도를 담고 있다면 전도의 삶을 가겠지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있다면 선교합니다. 마음에 담기는 대로 가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 집은 하나 사야지. 그래도 차도 조금 좋은 거 사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좀 공부 잘 해놓고 하지. 그거는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는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요,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이런 전도 현장을 가슴에 안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버려요. 말씀이 굉장히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입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굉장한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죠. 요엘 선지자 했잖아요. 요엘서 28장에 나옵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을 것이다. 그때 굉장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이렇게 약속 붙들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전도에 관심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은혜 주겠어요? 안 그럽니까? 성령 충만 자체가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때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다른 기도 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 위해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팀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제주 1월달입니다. 또 5월달에 지금 케냐 가잖아요. 지금 적어도 내가 캠프팀으로 뛰었다면 이제 금년부터 가는 캠프는 틀립니다. 이제 절대제자를 찾은 바울같이 기도처가 있나요? 정말로 우리는 이 기도가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요, 매달 이런 캠프 나갈 건데, 만약에 매달 여러분이 딱 집중해 기도하면요,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 캠프팀들은 한 4, 5개월 동안요, 계속 현장으로 기도해요. 송이수를 통해서 그 현장 보고 올 겁니다. 우리 또 팀장을 통해서 메시지 받고. 한 4개월만 해봐요. 우리 정희진 장로 그래요. 장로님,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가는 애들 보니 영어하는 사람도 먹고, 이제 내가 이제 영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새 매일같이 영어 합니다. 갖다 박아놓고 입 열면 나오겠죠, 안 되면 데이비 집사를 내가 좀 한 2개월 학원에 불러가지고 씹으릴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캠프 가는 사람들 알든 모르든 계속 영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부닥쳐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 통역자 듣고 가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문 열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을 얻는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일찍에 체크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맨날 복음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던 그 복음 속에 내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사실 은혜를 받고 있냐? 내 그 기도가 지금 나는 전도 현장을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이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전도 현장에 갈 적에 내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못할 자료는 준비됐느냐? 가서 내가 복음 제시는 해봤느냐? 이런 거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정식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힘을 얻는 거든. 그러면 내가 무시로 기도하고 있느냐?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요새 우리 동북교는 호흡 기도도 하고 있느냐? 우리 사모님이 요새 잘 안 보이죠? 저 지난해 가서 호흡 기도합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구수구수의 병이 와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그 죽전 동북교에서 하는 그 치유센터가 있어요. 그 가서 지금 하여튼 주일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호흡합니다. 이제 어머니 성탄절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제 사람 보고, 여보, 요번엔 지난 가서 못할지는 집에서 지난해 사는 그 호흡을 그대로 해. 그래서. 왜? 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호흡이 모자라면요, 온갖 병이 다 옵니다. 특히 뇌가 무너져요. 아십니까? 치매 걸리고 나중에는요, 뇌가 무너집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도 보고, 또 때로는 책도 좀 보고, 여러분 전문인 같으면 책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 안 할 겁니까? 운동 안 하면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운동이 지금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금방금방입니다. 운동 안 하면요, 이 몸은요, 이게 운동 안 해주면 안 돼요. 저는 쭉 운동했잖아요. 지금은요, 미세먼지 때문에 산에 못 가요. 이 미세먼지를 들어 마시면요, 한 6일간 폐에 있대요, 그게.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집에서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다리 운동 확실하게 합니다. 막 푸시업하고 막 혼자서 합니다. 그런데요, 한
10분, 20분 하고 나면 몸이 막 뜨거워요. 얼마나. 그러고 낮에도 혹시 시간이 있으면 저녁에는 또 합니다. 하루 3번 하는데요. 지금 제가요, 몸이요, 열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산행을 못해 더 열이 있는 거 있죠. 나만 할까요? 하세요. 사업에 지치고 일에 지치면요, 몸이 무너집니다. 그죠? 몸은 청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지금 원단에 앞두고 지금 우리 동북계 메시지가 좀 깁니다. 내년을 준비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인의 삶을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언약 안에 있으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엿가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제 내년 새해는 정인으로 삶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